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마음은 위축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위험하다고 했지만 그것 다 뿌리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여러 명의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도 함께 그 자리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장로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돌고 있는 바울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할례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었어요. 그것은 헛소문이었고 오해였지만 아무튼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 퍼져 있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의 신자가 생길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바울이라는 사람 한번 오기만 와봐라, 따져볼 것이다, 이렇게 도사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은 아주 난감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게 되면 필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교회에 시험이 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을 두둔하고 나서자고 하니까 교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가 쉽지 않고 교인들의 편을 들자니 그간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고 돌아온 이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줄 것 같은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보호하면서도 교회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끝에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장로들이 한 제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당시 신자들 가운데는 율법의 예를 따라서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병을 앓다가 낫게 되었다든지 죽음의 고비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든지 큰 낭패를 볼 만한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기게 되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나실인 서원하고 같은 시기예요. 나실인 서원에는 우리는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짧게는 30일, 3개월, 1년, 평생 이런 식으로 내가 기간을 정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서원 기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 시체나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서원의 기간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되면 머리를 삭발을 합니다.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서원 예식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원을 해놓고도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날짜만 보내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 딱한 사정을 들은 사람 가운데 형편이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제사에 드는 비용을 대신 내주는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비용을 지불해 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알립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 당신이 그 비용도 되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한목에 나실인 서약을 하면서 유대인의 결례대로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도 풀리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제사 비용을 댄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도 받게 될 것이니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가서 세웠던 그 선교지 교회들의 그 장로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 이방인들을 함께 데리고 이곳에 왔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들고 온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이제까지 이들에게 가르치기를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바울 자신이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는 혼자서 유대인이라고 나실인 서원하고 머리 깎고 마치 율법의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구별되게 하게 되면 이방인 지도자들 마음이, 야, 우리한테 와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는 혼자 유대인이라고 저렇게 사는구나. 결국 우리는 이류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들은 인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잠시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고심 끝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너무나 순순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혀 아무런 논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바울이 양보한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자체가 유대교의 총본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율법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고 무리한 요구였던 것이죠.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의 평화가 깨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바울이 양보한 것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머리를 깎고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 것이 아니고 잠깐 머물다가 떠나게 될 것인데, 자신이 율법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놓고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떠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고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만 반복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러나 뭔가 새로운 일을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생길 수 있고 부딪히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자기의 주장보다는 교회의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평화가 깨지면,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냉랭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들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죠.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평화를 더 생각해야 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양보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이 본문을 좀 놔두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얼핏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요.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얻고자 한다는 말은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양보하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대인처럼 행동을 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유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여러 모양이 되었던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깊은 바울의 중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해야 되겠다. 자기 자존심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었어요. 자기 주장도 얼마든지 꺾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닌 이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기꺼이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정신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과 똑같이 결례를 행하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머리를 깎아야 한다면 얼마든지 깎을 수 있고 돈이 들어야 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자신을 율법 아래로 지금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생명을 얻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정신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세를 낮추고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1865년 겨울밤 영국에 있는 웨일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아기 엄마가 아주 갓난 아기를 안고 그 웨일즈의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더니 주변이 다 새하얀 눈으로 다 덮여버렸어요. 이 여인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었고 아무리 외쳐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으니까 눈보라도 그쳤습니다. 건초를 나르고 있던 한 남자가 그 여인이 넘었던 그 웨일즈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거의 다 지날 때쯤 해서 그 남자가 무언가를 발견을 했어요. 가까이 보니까 옷을 다 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품에 뭔가를 안고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의 그 어린 아기에게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그 옷으로 아이를 돌돌돌돌 다 뭉쳐서 쌓은 채로 그 아이를 안고 죽어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이 그 여인에게서 그 겉옷을 취해서 벗겨보니까 어린 아기가 몸을 꿈틀거리고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기 엄마는 이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입고 있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그 추위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보호했던 것이죠. 그 밤에 그 아기의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지만 어머니의 희생으로 아이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훗날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유명한 총리가 그날 밤 그 웨일즈 언덕 눈밭에서 엄마의 희생으로 살아남았던 아이가 된 것이죠. 어떤 젊은 여집사 한 명이 교회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남편이 그 믿는 것을 핍박을 하고 내쫓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신 교회에 가서 목사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오면 내가 당신과 계속해서 살겠고 교회도 나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안 하겠지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우연히 이 일을 전해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 여집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눈이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에는 젊은 부인의 침이 특효약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내 눈이 낫도록 내 눈에다가 침을 좀 뱉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집사가 이 목사님의 그 속마음을 뻔히 아는 것이죠. 자기 가정을 생각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 알고 그대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침을 뱉었습니다. 이 일이 교회에 알려지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정이 화합하는 것, 이것이 내 체면이나 내 얼굴에 침 뱉은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이 말이 전해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그 마음에 이 교회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인이 교회에 나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열심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살면서 내 직장, 내 가정, 내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의 수도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거룩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갈 몸이에요. 하지만 그는 잠시 거쳐가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래도 좀 전보다는 낮았죠. 주차장이 좀 확충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좀 협소하죠. 그래서 아마 주차 요원들이 노약자를 동반하신 분이 아니시면 좀 멀리 주차하고 오시라고 자꾸만 권하는데, 그렇게 하자니까 아무래도 오늘같이 또 모두 좀 하늘에서 내리고 날도 춥고 하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서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새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조금 불편해도 멀리 주차하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게나 반드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후로 너무나 영악하고 계산 빠른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손해도 좀 볼 줄 알고 양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때로는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낮추심이요 고난이요 희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